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요? 2022년 전에 전해진 복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인 거지요. 매우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들이 들어야 하고 알고 있어야 하고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매우 좋은 소식이 있어도 듣지 않고 놓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 소식을 가슴에 간직해야 합니다. 뜨겁게 간직해야 합니다. 삶에 간직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진실로 복음이어서 참으로 가장 큰 좋은 소식이어서 세상에 살다 보면 나쁜 소식들이 이리저리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좋은 소식 때문에 행복하고 이 좋은 소식 때문에 기쁘고 이 좋은 소식 때문에 참으로 참 황홀하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의 8일부터 40일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21절을 함께 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8일이 되는 날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통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짓고 또는 할례 받을 때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할례 받을 때 이름을 지었지요.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뜻입니다. 예수라는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항상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스 뜻이 무엇이고 어떤 항상 이름을 알아야 하고 그 이름의 뜻을 알아야 조금 더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당시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을 소원하면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예수스, 헬라어는 예수스인데요. 이것을 이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거의 아람어를 썼을 겁니다. 아람어로는 이 예수스가 예수아 또는 여우수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발음으로는 예수아 또는 여우수아라고 이름을 지었을 겁니다. 이것에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헬라식 표현으로 예수스, 이것을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예수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 아기를 낳았을 때 예수라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짓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낳은 이 아기는 소망이 아니라 실제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일에 그 실제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아기가 태어났고 그래서 그 아기를 여호와께서 구원하신 그 아기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천사를 통하여 예수라 이름을 지으라 붙였지요. 그래서 다른 예수라는 아기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지었다면 이 마리아의 아기 이 아기는 이제 실제로 여호와의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어그러져 있고 사람들은 죄에 뒤엉켜 탐욕과 거짓으로 살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아픔과 고통이
항상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욱더 비참한 것은 이후에는 그 죄의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돼서 영원한 지옥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지 2022년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BC 4년 전쯤에 4년에서 한 7년 사이경에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고요. 그냥 우리가 항상 쓰는 말처럼 주전주를 생각해서 2022년이라 이야기하지요. 세상은 예수의 오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역사를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주전, 주후, BC, AD로 말하지요. 한 500년 전부터 시작돼서 17세기부터는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예수의 오심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도 주전주하면서 이 지구가 언제부터 시작된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역사를 때로는 선사 서후로 역사가 기록되기 전과 기록되진 후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세계 공용어로 사용하는 2022년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는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2022년이 되었다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 단어를 또 사용하기 싫어서 BC, Before Christ라는 이곳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이것이 싫어서 BCE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영어 약자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Before Christ가 아니라 Before Common Era라고 해서 공통의 어떤 시기, 그 이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학서적도 BCE라는 단어를 쓰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연도는 똑같은데 그냥 Before Christ라는 것이 종교적 편향처럼 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efore Christ라는 그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또 바꾸어 부르기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참으로 온 인류의 복음이어서 가장 큰 사건이고 완전히 새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 시대가 열렸음을 AD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새 시대가 아니지요. 이 땅에는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자기들의 법을 세우고 자기들의 뜻대로 살지요. 그러나 그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죽어가지요. 만약에 병으로 좀 일찍 죽어간다면 진짜 나쁜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늙어서 죽으면 사람들은 다 어쩔 수 없이 죽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쁜 나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의 그 나라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그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서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비참한 나라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인간의 본래의 그 모습대로 회복되어지고 본래의 영광과 본래의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그때 리모델링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겠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린아이와 늙은이가 있지 아니하고 한 사람 사람이 온전한 모습으로 사는 완전한 세상입니다. 영광의 나라고 행복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을 알아야 하지요. 하나님 나라 완성은 그때 이루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부목사님은 본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은 처음 들었대요. 그 설교하는 목회자는. 신학교에서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듣습니다. 그 수없이 배우는데 성도님들도 아마 듣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놓치고 있는 거지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이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신학의 핵심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첫 크리스마스 때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가깝다는 건 옆에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잡을 수 있다는 것이지. 천국의 주인이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심으로. 또한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전까지는 가불이었다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제 그들의 모든 죄의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정확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공식적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천국이 시작되었으면 천국의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천국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지금 예비하고 있는 모습도 천국의 모습이고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왕이신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악의 이름을 예수라 이름하며 시작된 천국, 여호와께서 구원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잉태될 때부터 마리아와 요셉은 그것을 들었지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어서, 믿기지 않는 일이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고 8일에 예수라 이름하여 이 복음을 실체화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진짜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기다렸지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사를 보내시고 찬란한 빛으로 깨닫게 하시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지, 이제 이 복음이 선포된 지 2022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은 이미 과거에 2022년에 시작되었고 변하지 않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믿고 전하였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졌고 수많은 박사 논문이 나왔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오심이 복음으로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 불행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 삶이 아닙니다. 너무나 끔찍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도 복음이 없다면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들에게 복음이 있는 경우와 복음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복음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이 복음이 없는 경우를 별로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복음이 있는 것이 우리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루하루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고, 이 복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 수가 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힘들어도 이길 수 있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좋은 소식이 없는 것처럼, 하루하루 좋은 소식이 없는 것처럼 그냥 세상에 나쁜 소식에만 짓눌려서 하루하루 그냥 죽지 못해 살지요 라고 하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신앙인은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어서 하루하루가 이 복음 때문에 하루하루가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겁니다. 2022년이 지났다고요. 그러면 2022년 동안 더 많은 복음의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우리 안에 더욱더 크게 쌓였어야 하고, 더욱더 강렬하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이 많을수록 더욱더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으로 더욱더 뜨거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복음을 듣기에 훨씬 더 좋은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복음을 마치 듣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마치 복음이 자신 안에 없는 것처럼, 좋은 소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서,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마침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으며, 이 땅의 삶을 마치면 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영원한 또한 그 영광의 나라가 있음을 알기에, 그 소식, 그 좋은 소식 때문에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웃을 수 있는 사람, 통장에 100억이 있으면 그 통장에 100억이 있다는 것 때문에 10만 원, 100만 원 혹시 잃어버리는 나쁜 소식이 들렸어도, 손해봤다는 나쁜 소식이 들렸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밥도 못 먹고 그럴 것이 아니라, 100억이라는 통장에 있는 것을 알면 그냥 웃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지금 이미 천국 백성으로서 살고 있다면 세상의 나쁜 소식에 그냥 웃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복음의 소식이 있으니까. 너무 뻔한 소리 같은데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신 지 40일이 되었을 때 마리아는 성전에 갑니다. 8일 더하기 그 다음에 33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41일처럼 생각되는데, 히브리식 날짜 계산하면요 항상 그 날부터 셉니다. 내일 하루가 아니라 오늘부터 하루, 내일 이틀 이렇게 셉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마리아가 이제 아기를 낳고 40일이 되면 정결 예식을 해야 했습니다. 아직 나사렛에는 못 가고 몸을 추스리고 있는 상태이겠지요. 그래서 나사렛까지는 150km나 되는 직선적거리가, 그러니까 훨씬 더 먼 거리일 겁니다. 줄을 이렇게 돌아갔거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그러면 2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 아직 못 가고 베들레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루살렘은 가까우니까 이제 그래도 그 정결 예식의 그 법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그때 시몬이라는 인물을 만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자가 메시아를 때로는 위로자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스라엘의 이 아픔을 고통을 위로할 그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몬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기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롭고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어도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 때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의 이 조연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시므온도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 왜 이런 아픔과 고통들이 있습니까? 죄 때문이지요. 그 죄로부터의 벗어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어찌 죄에 뒤엉켜 살겠습니까? 거짓된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곧 오실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막 윤리가 엉터리를 사는 건 진짜 거짓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면 이 의로운 사람이라, 경건한 사람이라 라는 칭호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모르더라도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 앞에서 큰 자이지요. 26절을 함께 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은 간절히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가 죽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표현을 볼 때 이 시몬의 나이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이 뒤에 안나가 나오는데 안나도 최소한 87세에서 105세 정도까지 돼요. 이 문법적으로 끊어읽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87세도 되고 105세도 되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 사실에,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짜 바라기는 이 사람들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나이 먹으면 믿음이 더 떨어집니다. 기독교인들도. 어떤 그 목사님이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조금 많은 데이터로 연구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나이 먹으면서 젊었을 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나이 먹으면서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너무, 그분도 이제 나이 많이 드셨는데 나이를 많이 먹으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고,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책도 굉장히 많이 쓰신 분인데, 그러면서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그 중에 5% 내지 10% 정도는 나이를 먹으면서 신앙이 더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나이 먹었다고 교회 일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혹시 나중에 요양원에 가셔서라도, 제가 그러죠, 요양원을 혹시 가시게 된다면 꼭 매일 예배 드리는 곳에 가시라고. 105세가 돼서도 참 더 열심히 찾는 사람이었고요. 안나도 성전에 살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정확히는 성전에 여성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 출근했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성전에 왔다는 뜻입니다. 매일 성전에 와서 앉아 있을 것도 없습니다. 서서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하면서 그 나이에 금식하면서 있었던 것을 봅니다. 나이 먹었다고 신앙이 뒤로 가면 절대 안 되고 오히려 더 앞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옛날에 믿음 좋았지 그런 분이 있다면 진짜 엉터리입니다. 항상 믿음은 오늘이 최고로 좋아야 합니다.
내일이 믿음이 최고로 좋아야 하고, 죽을 때가 이 땅이 지구상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것 중에 최고로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시몬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 나이 많이 먹었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짝 정보를 주셨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의 생애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정보를 그것을 이제 그러면 내 생애에 그리스도를 보고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기를 본 것입니다. 이 아기를 보자마자 시몬은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 메시아이심을 그는 바로 깨닫지요. 28, 2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이 그리스도를 보았으니, 예수를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이게 됐지요. 33절 함께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기를 보고 시몬이 찬양과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듣고 마리아와 요셉이 또 매우 놀랍게 여겼다 이야기합니다. 처음 본 시몬이, 본인들은 이제 천사를 통해 보았잖아요. 그런데 시몬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기를 보자마자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놀라운 말들을 하니까 또 놀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신기한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36절 함께 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할머니 안나가 나옵니다. 이 안나는 이제 이것도 헬라식 이름이고요. 히브리식으로 한다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와 안나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어쩌면 84세 아니면 나이가 어쩌면 105세 되는 할머니입니다. 이 당시에는 굉장히 더 많이 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던 여인입니다. 금식도 많이 하고요. 그때 그도 아기를 보았습니다. 성전에 또 사람들이 많은데 이 아기를 안나가 바로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38절 함께 읽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안나는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아기가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간략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예루살렘의 속량은 이스라엘의 구원, 속량은 돈 주고 사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좀 짧게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자유, 하나님 백성들의 자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그가 아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기, 자기가 본 그 메시아, 그 예수라는 그 아기가 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이미 보내셨다고. 이제 이 안나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그러나 안나는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게 그에 대하여 계속 말했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진행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그가 만난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 얼마 못 살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지금 또 확장되는 겁니다. 39절 함께 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죠. 이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이 사이에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갈릴리로 돌아가기 전에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누가는 마태복음이 기록된 이후에 기록했을 겁니다. 마태복음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기록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생략하고 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군불, 오늘 말씀 본문을 제목을 복음 군불 지피기라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군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옛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테지요. 군불이란 이렇게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국을 끓이고 밥을 짓고 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아니라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을 군불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음식이 아닌 오직 방 데우기 위해서, 원래 음식하면서도 이제 방이 데워지긴 하지요. 그런데 이제 음식할 때가 아니라 또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 겨울에는 군불을 지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놀라운 소식이지요. 목자에게. 지구 온 인류의 최대의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보다 더 센 소식이고요. 그러나 너무 놀라워서 믿기 힘든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그것을 다시 말하게 하여 아직 아기지만 예수가 오심을, 그리스도가 오심을 잊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더 있겠지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참 한 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 안에 이 복음이 조금 더 자리 잡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식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 기록된 동방박사의 방문도 군불지피기의 또한 한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크리스마스 날 별을 보고 그 별을 보고 찾아오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은 거의 3개월은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40일 이후에 동방박사가 찾아오는 것이지요. 참 그 멀리에서 이 아기를 찾아온 것도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겠지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것이 진짜 처음 천사를 통해 들었을 때 너무 놀라우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나 순종했지요. 그리고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손님이 찾아오고 또 이 시몬과 안나를 만나면서 이 복음이 더욱더 식지 아니하고 뜨겁게 따뜻하게 계속적으로 데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복음이 전해진 지 2022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산더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학문적인 발전, 성경에 대한 더 연구들, 수많은 설교,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 그 바뀐 모습, 복음 때문에 세상에 어떤 소식도 그들에게 보험이 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속량의 이 일이 복음이 되어서 그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 수많은 사람들, 여기 있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이곳에 있는 또한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 부모에게 일어난 복음의 소식을, 옆에 사람들에게 일어난 복음의 소식을 여전히 복음으로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곧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될 것인데, 그러면 모든 기회가 끝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이 아니라 세상 소리들이 복음처럼 착각하고 세상 소리들을 더 찾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또한 옛날에는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새 내 안에 그것이 복음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일들에 짓눌려서 세상의 작은 소식들이 짓눌리고 세상의 작은 소식이 복음처럼 착각하고 세상의 작은 소식들에 매여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이 있다면 이제는 그 복음에 군불을 지피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실인지를 깨달아야 하며 날마다 들어야 합니다.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또한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진짜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인지,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좋은 일도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늘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사람, 늘 행복하게 기뻐하면서, 왜?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좋은 소식이 있으면, 세상에서 좋은 소식이 있으면 하루 동안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좋은 소식은 영원토록 기쁜 소식이니까 매일매일이 세상에 어떤 좋은 소식을 들은 것보다 더 큰 좋은 소식을 들은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이 없는 것처럼 살지 말고 다시금 이 군불지피기를 통하여서, 날마다의 군불지피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 좋은 소식이 들려지고 이 좋은 소식에 붙잡힌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군불지피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희미하던 시기입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지요. 마리아와 요셉도 감당하기 어려운 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의 소식은 그때 시작되었지요. 복음이 식지 않도록 다시 군부를 지피는 시몬과 안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이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의 불을 사람들의 마음에 지피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 또한 사람들의 마음에 복음의 불이 지피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의 소식이 가슴 벅차게 있습니까? 가슴 벅차게 있지 않다면 이 복음의 이 불이 많이 식어져 있다는 뜻이겠지요.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복음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한겨울에 찬 방이 되면 안 되지.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너무나 참으로 뜨겁고 행복하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죽는 날까지 세상에 어떤 소식이 들려도 우리 안에 복음이 따뜻하게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면, 세상 아무리 찬바람 속에서도 이 군불을 떼서 방 안이 따뜻하면요, 그 안에 있으면 천국입니다. 그것처럼 참으로 따뜻하게 이 복음의 감격 속에, 황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